여러분과 제가 복음 운동에 들어갔고 또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하는 가운데 또 세계 복음화 속에서 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진짜로 중요한 게 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메뉴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같이 확인을 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주 앞에서 큰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 큰 자가 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에 나오려는 사람들 또 그 선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 정당들이 전부 다 사람 앞에 큰 자가 되려고 그렇게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런 현상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불신자가 아니고 신앙인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거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체면이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하지 않고 간다면 진짜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 앞에서 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는 자. 이게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고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한다면 이것처럼 영적인 과학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이거든요. 이걸 믿고 누린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한 사람의 기도는 시대를 바꾸고 237을 살렸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였죠. 그리고 오바다 같은 중직자가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당연히 축복을 누려야 되고 여러분과 저도 당연히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오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누려야만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보좌의 능력이면 가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기도를 항상 하시라. 그래 말씀을 드렸죠. 성령 충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안 하는 시간에는 반대가 되어지거든요. 그때는 흑암 충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나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라.
이것만 놓고 사실은 기도하면 되거든요. 왜냐? 성령 충만이 보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가 하면은 언약을 가진 자를 아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언약을 가진 사람을 찾아왔죠. 제사장 반열에 들어갔던 그 사가랴, 그리고 아론 지파의 후손인 엘리자벳, 이 두 사람이 부분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시잖아요. 예배가 뭔가를 아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가 뭔가를 아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냥 신자가 아니고 영적인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누굴 보내셨느냐? 주의 사자, 주의 천사, 그리고 하늘 군대를 보내서 역사를 하신 것 있죠. 이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고 사람들이 안 믿는 부분이잖아요. 신자도 안 믿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영적 상태가 다르죠. 불신자는 그 속에 악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는 성령이. 우리는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고요, 불신자의 배경은 지옥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준 응답이 되어지거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고 어떤 배경이 되어졌는지 확인하시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째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태에서부터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랐어요. 그것도 어떤 기도입니까? 제사장 집안에서 이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나실린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들으신 자. 뒤에 보면 성경에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숙청을 먹으며 저 강야에서 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새 속에 물들지 아니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 속에 물들어 가지고, 물든 정도가 아니죠, 새 속에 찌들려 가지고, 그렇죠? 새 속에 찌들려 가지고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 여러분이 전부 다 그래 돼야 되지만 우리는 어떤 나실인입니까? 영적인 나실인. 전도와 선교 때문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나실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되어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최소의 사람이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을 했거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최초로 증거한 사람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라. 전혀 자기를 높이지 않고요, 누구만 높였어요? 그리스도만. 이게 진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조금 무시되면요 시험 들고, 조금 안 알아주면요 시험 들고요, 조금 자기 소리 안 들어주면요 삐지고. 어쩌면 그게 우리 수준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모든 자리를 누구에게 내놓았습니까? 그리스도께. 그렇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안 했어요.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안 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진짜로 주 앞에서 큰 자, 어떤 사람이 주 앞에서 큰 자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못 믿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안 믿어져요. 뭐 신자도 하나님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미래 걱정하고, 그런가 하면은 염려하고, 그런가 하면은 불평하고, 하나님 안 믿으시니까. 어째서 그리스도이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또 나와져야 되거든.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원죄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란 거예요. 그래서 후대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런 길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의 부분에 타받내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후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2000년 하니까 그 2000년이 우리가 말할 때 눈 깜빡할 새 기간이잖아요. 2000년 한번 여러분 풀어보세요. 끔찍한 거죠. 후대가 2000년 동안. 우리는 지금 2000년을 못 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2000년을 사는 것 때문에 실감이 날 건데 2000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무 이야기처럼, 저 다른 놈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무 동네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다가 2, 3, 7, 5천 종족 살리다가 하나님께 부르시면은 천국으로 이사를 가야지. 전혀 그걸 놓치고 있다가 유리방황하고, 그거는 진짜 억울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구원의 객관성에 대해서 이걸 잘 또 안 나와지는 겁니다. 행위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수고로. 그렇죠. 우리가 구원의 객관성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것도 은혜라.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되거든요. 내 스스로 나와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이야기가 되어졌죠. 777 망대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절대 망대를 만드는,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 그래 말씀이 되어졌는데, 무너지지 않는 망대, 흑암을 꺾는 망대,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막는 그런 망대를 세워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꾼 영원한 응답,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본문이 사도행전 3장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한 헌신이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영적 헌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데려다 주는 육신 헌신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는 동전이겠죠. 물질의 헌신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헌신은 영적인 헌신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 사람이 뭘 바꿔버린 겁니까? 운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운명이 안 바뀌면 어떻게 삽니까? 평생 거지로 돈을 많이 얻어가지고 집을 수십 채 샀다 할지라도 거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와 선교는 영적 헌신입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헌신, 이게 전도와 선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전도와 선교에도 도전을 하고 곳곳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운명에 묶인 사람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도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렸죠. 안전병이에서 일어서는 거.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도 있다. 그렇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뭡니까? 간구하는 기도도 있는데 진짜는 뭡니까?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흑암을 꺾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가난과 무능과 질병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해서 진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작품과 유산을 남기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일정표를 만들어라 그랬죠. 기도의 일정표. 그러면서 전도의 일정표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치유의 일정표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랬죠. 전도 일정표.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조금만 뭐 하느냐? 묵상 시간을 만드세요. 조금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아침에 10분, 밤에 10분, 낮에 10분만 하셔도 돼요. 그렇죠? 묵상 시간.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다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입니까? 시간이 많아도 기도가 안 됩니까? 시간이 없는데도 기도가 되어집니까?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중심.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렇잖아요. 중심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도 기도가 돼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안 된 사람은 시간이 많아도 기도가 안 돼요. 내 중심이거든요. 여러분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또 확인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도 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TV도 보지 말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인기 있는 뭐 예능 프로가 뭐 조선사랑꾼 이래가지고 뭐 기사가 났더만은요. 그 프로가 뭐 인기 있는 예능 프로를 해가지고 저도 어제 웃자다가 TV 틀다가 뉴스 틀다 보니까 그게 나와서 보니까 이용식이 딸하고 어떤 이제 남자 결혼시키는 그걸 이제 상견례 하는 걸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돈될 사람이 누구냐? 목사라. 이용식이도 신자더만요. 그것도 나이롱 신자가 아니고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런 신자더만요. 그래서 좀 뻘쭘하니까 이용식이가 꽁트를 냈는 거예요. 3개를 냈는데 3개 다 맞춰버린 거리죠. 이래가지고 막 영식이가 쪽이 발려가지고 아마 행사 때 쓰는 걸 많이 준비했던 모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높은 데서 새끼를 낳는 짐승 이래 물은 거예요. 넌센스 키던데. 그리고 저는 새끼를 낳는 거 살무사인가? 살무사가 나무에서 새끼를 놓고 살무사는 알을 안 놓거든요. 뱀이 거의가 알을 놓는데 살무사는 새끼를 낳아요. 그 살무사가 그랬더만은 살무사가 아니고 그 안사돈 때 그 사모님이 맞췄어요. 힌트를 좀 얻어가지고 어떤 짐승이냐? 하이에나. 하이가 뭡니까? 높은 데잖아요. 하이 애자가 아기 애자가 아니고 아내자인데 넌센스니까 하이에나. 하이에나가 제일 높은 데서 새끼를 낳는다네. 중심 이야기다.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만 있으면 기도됩니다. 시간이 많이 안 들어도 돼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는 전도 일정표를 만들어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치유의 일정포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의사가 할 수가 없는 거, 의술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서기관도 율법학자도 하지를 못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일심으로 듣는 가운데 많은 병자가 치유가 되는,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16장의 점술, 19장의 욱상과 미신은 사람이 의사가 의술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유 전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해결 못하는, 의술이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하지를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인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자로, 제자로, 그게 치유 전도학교는 이유가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도의 일정표를 여러분 형편에 맞춰가지고 정하면 돼요. 정 시간이 없다. 아침에 5분만 일찍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5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정표를 만들어라니까요.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5분만 일찍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5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정표를. 전도의 일정표를, 치유의 일정표를. 그래서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다. 그렇게 결론의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에서는 요셉이 본 영혼의 응답, 그렇게 말씀이 되어졌죠. 요셉이. 자,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다 그랬죠? 엄청난 상처가 있었다 그랬죠. 어머니가 2-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제일 어머니가 필요한 시대인데, 그런데 다른 어머니가 3명이나 있었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10명이나. 형만 10명이고 누나도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디나. 누나도 하나 있어. 디나. 아들만 12명이거든. 아들로 요셉이 11번째고 12번째가 베냐민이고 형이 10명이고 누나가 하나. 그 누나 이름이 디나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상처가 되면 암이 된다 그랬죠. 이게 발판이 되면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살고 없는 것처럼 살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느냐? 암이 돼요. 우리는 그걸 길로, 발판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 요셉은 영적인 것이 어릴 때 세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렘넌트 7명이 다 그랬다 그랬죠. 영적인 것이 세팅. 이랬더니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24 응답이에요. 그리고는 25 응답이, 영혼의 응답이 왔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길로, 발판으로, 그러면 디딤돌이 되고 상처가 되면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요셉은 뭐였습니까? 영원한 걸 소유했다 그랬죠. 그게 영원한 기업이 되어졌는데 뭐 할 정도로, 꿈에 나올 정도로.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 요셉은 영원한 응답을 소유를 했습니다. 이게 뭐가 되어졌느냐? 영원한 작품이 되어진 거죠. 뭡니까?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거요. 총리가. 그런가 하면 요셉은 영원한 미래를 소유를 했습니다. 이게 영원한 유산이 되어졌는데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되었지만은 뭡니까? 가나안 갈 것을, 가나안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가나안을 알고 있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 이후에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 출애굽을 했거든요. 이걸 알고 있었는 거예요. 영원한 유산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미리 보고 가는 그런 눈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에 것만 쳐다보는 사람 되지 말고 그걸 보고 당달봉사라, 앞에 것도 못 보는 사람을 당달봉사라 그러죠. 우리가 좀 미래를 보는데 어떻게 미래를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나왔죠. 777 기도를 해라. 그렇죠. 그게 뭐가 되도록 플랫폼이 되고 파수대가 되고 그게 안테나가 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결론에서 말씀이 나와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래야 되느냐? 이게 안 되고 나가니까 세상에 지는 거요. 그런가 하면 세상 심부름하고 불신자 종노릇하고 결국에는 사단 심부름하는 이런 결과가 오니까 여러분이 꼭 좀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올해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확인하는 또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기도의 도전을 여러분과 제가 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24, 그리고 25, 그리고 영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뭐냐? 기도 24, 25 영원이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 어떤 24, 25가 되겠습니까? 7망대를 놓고. 그렇죠. 7망대를.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남은 자입니다. 뭘 보고 남은 자라 그럽니까? 복음 회복한 자를 보고 남은 자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무너집니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망대가 서는 거. 이게 급한 것이죠. 그래야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7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길을 가니까 순례자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나왔죠. 다해산. 저는 이거 기도하면서 다해산 놓고 기도합니다. 많은 바다와 산도 건너야 된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저런 문제도 많이 생기고 사건도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 그 말이요. 거기에 걸려들면 순례자 길을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나왔죠. 해납 백천, 100개가 넘는 천을 바다는 받아들인다. 저는 이걸요 그릇이라고 그렇게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릇이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내 그릇이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나는 못 바꿉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래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트를 넘어서 대형 쇼핑몰로 가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내 그릇을 바꿔주옵소서. 내 그릇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는 못 바꿉니다. 왜냐? 그래 기도해도 돌아서면 또 구멍가게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릇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장로의 그릇, 근사의 그릇. 여러분의 그릇을 놓고요. 다른 사람 그릇 보지 말고 여러분 그릇을 놓고요. 우리는 7 여정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진짜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 개인은 그걸 못 바꾸잖아요. 이미 각인 뿌리 쳐질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꿔달라고. 안 바뀌도 기도는 그래야 되는 거죠. 저는 7 여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2가지를 꼭 기도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생긴다. 그걸 넘어야 돼요.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여기 한 가지 더 하는 게 뭡니까? 호흡. 이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는 시간.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뭘 갑니까? 7 이정표를 갑니다. 이걸 보고 정복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7 이정표를요. 정복자라. 그래서 여기서 3가지가 나와졌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19장 1절에서 7절.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느냐? 예비된 제자가 나왔어요. 예비된 제자가. 그래서 디모데 같은 사람이 나왔고요. 루디아 같은 사람이 나왔고요. 여기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야손 같은 사람이 나왔고요. 18장에는 브리스가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지역 살리는 제자가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절대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절대망대가.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는 무너지지 않는 망대. 어떻게 하면 안 무너집니까? 그리스도로만 답 나쁘면 안 무너져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아무리 잘 지어도 무너져요. 그리스도로 답 나면 건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건물이 있어도 안 돼요. 그게 절대망대입니다. 절대망대의 키는 건물이 아니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받고 이 응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3가지 뜰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3가지 뜰의 성경적 배경을 보셔야 되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첫 약속이잖아요. 첫 약속.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그렇죠.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다. 처음에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오늘 13절에서 22 읽었는데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성전을 갖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전을. 뭡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휘둘리면서 성전을 청결하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렇죠. 성전을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바울이었죠. 바울이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17장, 18장, 19장에 회당을 찾아갔죠. 이게 아이들의 뜰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했어요. 무속인, 점수라는 여자, 우상과 미신, 뭡니까? 치유. 바울은 이 세 가지 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는 해당으로. 거기 누가 있으니까? 렘넌트들이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무속인, 점술인, 우상과 미신, 치유의 뜰.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응답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겠죠. 성경의 증거를 붙잡고. 뭐 사실은 전 세계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는 없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독일에 그때는 팀 사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해서 같이 가서 하고 집회하고 이래 오는 있어가지고 독일에 갔는데요. 교회는 별로 안 커도 축구장이 있어요. 축구장이. 그냥 축구장이 어설프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괜찮아요. 교회에 딸려 있는 축구장이에요. 축구장이 있는 교회는 봤는데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는 지금 지구상에 한 개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여러분 유럽의 성당 가보셨겠고 아니면 TV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당, 몇백 년을 걸려가 지은 성당도 있어요. 몇백 년을요.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한쪽에는 마무리하고 한쪽에는 보수공사를 하고 먼저 지은 데는 이제 그 건물이 부식되고 해가지고 보수공사를 하고 한쪽에는 또 안 지어진 거 마무리를 하고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겠죠. 그런데요, 세 가지 뜰은 없어요. 베드로 대성당, 사람들이 운집하는 넓은 땅은 있어도 세 가지 뜰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언제 응답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두 번째는 금토일 시대 아닙니까? 이 금토일 시대가 어떤가 성경적 배경을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자, 성경에는 보면은 안식일, 그리고 성경에는 절기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는요, 성경에는 안식년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에는 희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년. 안식일은 아시죠? 주일이니까. 절기 아시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안식년은 7년하고 한 해를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입니다. 희년은 7이 7번 지나고 난 뒤 1년이에요. 그걸 50년, 77, 49, 1년 보태 50년.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면은 모든 걸 돌려줘요. 집을 잡혔다. 그럼 그걸 다 그냥 줘요. 희년. 돈을 못 갚아도. 이게 희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그랬죠. 성경에 심지어는요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마. 안식일에 뭐 하면 죽이기도 했잖아요. 뭐 죽이려고 안식일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겁니다. 집중. 안식일의 키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과 신년은 뭡니까? 치유 아닙니까? 제대로 치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만이라도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게 안식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계속 세상에서 사람 말 듣다가 세상 말 듣다가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도 세상 말 사람 말 한다. 그거 뭔가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라. 그게 주일이고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의미를 다시 찾아야 되겠어요. 안식일의 의미를 같이 찾았어야 되겠어요. 거기다가 불신앙하고 막, 거기다가 원망하고 막, 거기다가 남 흠집이나 흠이나 이야기하고, 옳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주일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라.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은 이걸 하자는 거죠. 집중같이요. 어른도 해야 되고요. 아이들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에는 뭘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에 첫 번째 하신 약속이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 그게 금토일 시대고,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서는 것. 이게 금토일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약속이 있죠. 마지막 시간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갈보리산, 그리고는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락방입니다. 다 이루었다.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미션을 주시고요. 그리고는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다른 말 바꾸면은요, 각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공생애 동안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이 한 걸 또 바울이 한 바울 시대에 바울이 한 건데 말 바꾸면 게이나 시대의 성경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전부 다 1장에는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바울 서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키가 게이나잖아요. 그렇죠, 게이나. 여러분들이 게이나가 되어지는 게 키거든요. 그래야 사람 의지 안 하게 된다 아닙니까? 개인화는 결국은 뭡니까? 이거죠. 그리스도화. 그렇죠. 그리스도화 시키는 거.
이게 개인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개인이 하란 말은 내가 독자적으로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화 되는 게 개인화예요. 그러면 사람 의지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계속 사람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뭘 주셨습니까? 미션을 주셨죠. 그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렇죠? 어떤 미션을 주셨어요? 이거잖아요. 이면계약.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처럼. 이면계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이면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서 교회를 섬기고 2, 3, 7, 5천 종족을 복음할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화예요. 그렇죠? 여러분 형편에 맞게 개인화를 시키는 이면계약을 세우면 돼요. 베베 같은 사람은 보호자로, 브리스가 같은 사람은 동력자로, 가이오 같은 사람은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친척처럼,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랑받는 자,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자,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자, 복음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면계약. 바울이 이걸 준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걸 이야기했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나왔죠? 창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지금 나타나서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것. 그게 복음이거든. 그렇죠? 그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임의대로가 아니고요. 성경적 근거를 가진 매뉴얼을, 성경적 근거에서 나오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 말에 속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올해는 우리 다 도전을 합시다. 무모한 도전을 하면 안 되고요. 억지로 오기로 도전하면 안 되고요.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도 도전을 하고 가난과 무능과 질병에도 도전을 하고 어느 정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도전해야 되겠어요. 도전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도전하면 되느냐? 언약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 내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 매뉴얼을 만들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조금만 시간 내서 기도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이오 같은 식주인이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맨날 쪼들리는 삶을 사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낫습니까? 가이오 같은 사람에 대해서 전 교회 식주인 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좀 세상 말로 때깔도 나고 그렇죠. 때깔 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때깔도 나고 그게 낫지 매 쪼들려 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도전을 언약 붙잡고 도전을. 자, 여러분과 제가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는 눈이 달라야 되거든. 불신자가 보는 눈으로 보고 그러면 안 돼요. 불신자가 보는 눈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뭘로 갑니까? 서밋으로 가는.
그렇죠? 그것도 영적 서밋으로 가는 이 눈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그리고는요, 병든 자인데 병든 자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사실은 봐야 되거든. 영적인 상태는 다 있잖아요. 영적인 상태는. 병든 자가 맞지만은 병든 자라기보다는 영적 상태가 있거든. 그걸 우리가 도와줘야 되거든. 그걸 못 보면은 불신자 같은 눈밖에 안 되는 거죠. 영적 상태를 못 보면 내 입장에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중직자입니다. 뭐 중직자도 두 가지를 다 포함되지만 여러분들은 뭡니까? 기도로 소통되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위드가 되는. 기도로 소통되는 것은 누구하고 기도로 소통되는 겁니까? 목회자와 성도와 기도로 소통이 돼야 돼요. 그게 중직자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위드가 돼야 돼요. 그게 중직자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올해는 진짜 응답을 받는, 진짜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해로 우리가 만들고 그런 또 진짜 응답을 받는 그 해로 올해를 우리가 시작을 하고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판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이 발판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하고 이 발판 위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여러분이 시간 내서 기도하면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시간 많다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없다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시간이 없어도 기도가 돼요. 그런데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안 서 있으면 시간이 많아도 기도 안 해요. 딴짓하지. 그렇죠.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가 있는가, 사람 앞에 서 있는가? 우리가 체크가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는 불신자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불신자 아닙니다. 신자입니다. 그러면은 신자의 중심은 하나님 앞이잖아요. 하나님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면 사실은 끝나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지혜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없어도 기도가 되어져요. 오래 한다고 잘하는 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한다고 앉아갖고 오래 기도하면서 졸다가 깼다가 졸다 깼다 하면은 그건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1분을 해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하면 1분 해도 하나님은 25 영혼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해를 내다보면서 진짜 우리가 받을 응답을 놓고 또 응답을 향하여 도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도전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로 전도와 선교에 도전하며 무능과 가난과 질병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